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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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낮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젖된 나이의 평온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오늘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가운데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연한 계기로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표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5편을 맨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살면서요,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 있고,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이면서 또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은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또 특히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괜찮은 것도 사실이고요, 안 괜찮은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뭐 몇몇 안 돼요. 제가 이제 팝 가수들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이 사람들 노래 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남녀 혼성 그룹이 있는데 아바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바. 예. 아바 아세요? 예. 그 뮤지컬도 나왔죠. 맘마미아. 예.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것들, 맘마미아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예. 근데 이 분들의 노래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나는데 슬퍼요. 그리고 좀 슬픈데 위로가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오늘 시편 120편은 1절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로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목사님 그러면은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안 좋은 게 6가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것 한 가지가 6가지를 다 덮어버리고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버리고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 먼저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먼저 되어지고 있느냐?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이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어도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이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화평과 혼돈,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화평과 혼돈, 또 은혜와 또 은혜가 필요한 이 상황이 어떤 것은 과거고 어떤 것은 미래고 어떤 것은 현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속에 화평과 또 혼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 붙잡고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며 살 것인가? 선택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어떤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일 때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후불일 때보다 선불일 때 더 능력이 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비도 좀 추적추적 오고 하길래 짬뽕 국물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자주 가는 중국집을 갔습니다. 중국집을 갔는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좀 늦게 간 것도 아닌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서 먹자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앞에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그냥 식탁만 비워지면 우리가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우리 뒤로 한 팀, 두 팀, 한 세 팀 정도가 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발짝만 늦었으면 우리가 저 뒤로 밀려갈 뻔했는데 앞으로 당겨졌죠. 그냥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장님 따님인지 아니면 그 직원인지 아니면 누군 뭐 그냥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카운터를 맡고 계시는 분이 미리 주문을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건 이제 주문을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지갑에서 카드를 딱 꺼내니까 계산도 미리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계산한다고 조금 내고 나중에 계산한다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계산 먼저 해주는 것으로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기 전에 먼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더 좋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너에게 줘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줘야 되겠구나. 더 좋은 것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뭘로 하는 게 좋다? 선불로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감사는 먼저 하고 미리 땡겨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좀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께 막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을 뭐 하고 살자고요? 좀 믿고 살자는 겁니다. 신뢰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내가 뭘 이리 준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아우 진짜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애들이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 약속을 하나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거 언제 해줄 거냐고 거기 언제 갈 거냐고 그거 언제쯤 오냐고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냐고 그냥 그럼 제가 그러죠. 좀 믿고 기다려라 좀 따라합시다. 좀 네.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오늘 시편 120편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와 찬송이 먼저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도 감사할 수 있다. 무엇으로 감사한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선불로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감사와 찬송이 먼저인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을 정하는 것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노래는 불러야지 노래고 또 사랑은 뭐 해야지? 고백해야지 사랑이고 또 종은 울려야 종이고 축복은 감사해야지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누가 만화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알죠? 생각하는 사람 그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뭐 속옷이 어디 갔는지 막 고민하고 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참 감명 있게 읽었어요. 그 신곡의 내용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고 나서도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왜?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누가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화를 하나 그려놨는데 무슨 만화를 그려놨냐면 생각하는 사람 옆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옆에 행동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만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옆에 행동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고 의자만 있어요. 어디 가고 의자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 왜 생각만 하고 있을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이어지려면요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말 좀 하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납니다. 근데요 새벽에 일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냐면요 일어나자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할까? 일어나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갈 시간이 돼 가는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녀가 일어나는지
1번, 2번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겁니다. 1번,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2번,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납니다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있다가 일어날게요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뭘 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걸어보세요. 말을 좀 걸어보세요. 예. 뭐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막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둘 다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발로 차면서 여보 빨리 일어나라. 옆에 있는 사람 깨울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깨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는요, 누구에게 말을 걸으라고요? 자신에게 말을 걸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중얼중얼 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도 중얼중얼 해야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되면 이제 또 제가 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출근하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무실 내려오는 거예요. 점심때 되면 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밥 먹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지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분들 자신에게 축복의 말들을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하다 보면요, 거의 신령한 세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 그런 때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세계로 간다는 것은 진짜 신령한 세계로 간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근데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세계로 빠지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듣는다고요? 나도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기도 제목 뭔가 물어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금방 나옵니다.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럼 술술 나옵니다. 근데 평소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도를요, 처음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용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힘이 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으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부끄러워서라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듣고 자꾸 뭐하노 독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를 자꾸 독려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자, 사탕 하나 먹어라. 어저께 중고등부 모임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참 중고등부 모임이 참 좋아요.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학생 중에 하나가 자꾸 매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렇다 그 얘기가 되게 막 심각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그래 내가 야 너 다음부터 너 그런 이야기 네 입에 담지도 마라. 너 이제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난다. 너 말하는 대로 된다. 너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거 하나님이 너 들으신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듣고 내가 듣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요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이 무엇으로 힘들고 괴로우냐면 주변의 말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주변의 말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면 그 말들은 너무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약이 되는 말들이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힘내자. 하나님이 힘 주신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을 해줄 건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화평 대신에 샬롬을 한번 바꿔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샬롬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노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샬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50번이 사용이 됩니다. 250번 사용되어지는 것 가운데 50번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샬롬이라고 그런다. 그럼 나머지 200번은 이 샬롬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샬롬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샬롬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평화가 오히려 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된 입술, 또 그 다음은요 속이는 혀.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목표로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뭘 깨는 거?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거, 샬롬을 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것. 여러분 이 말은요, 너 속이는 혀, 너네 혼난다.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 할지 너를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숙련된 장사가 군인이 화살을 쏘는 거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려 하는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 로뎀나무가요 제가 그리라고 하면 잘 못 그리겠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잔잔한 가지들이 있는데 요게 물을 조금만 안 주면 그냥 바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좋으냐면 땔감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너네 지금 나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너희 다 뭐다? 무슨 신세다? 땔감 신세다 너네. 까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속상한 걸 얘기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무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여러분 이 메색잇과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메색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서부터요. 쭉 하고 북쪽으로 쭉 하고 올라가면 오늘날의 러시아 땅이 바로 메색입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제가 쭉쭉 했잖아요. 멀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가까운 데 있는 소식은 좀 충격이고 먼 데 있는 소식은 충격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엊그저께도 또 전쟁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란을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제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 가서 폭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토요일 날에 무슨 공격을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소식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 또 전쟁이 일어났구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 말로도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까이 있으면 괜찮느냐?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딱 넘어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거기서 유목민들, 그러니까 목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게달의 장막. 가깝다 멀다? 가깝다. 먼 데 있는 사람의 말도 내게 근심이 될 때가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도 내게 근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결국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그들이 화평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겁니다. 내 기도 소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20편이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으러 나와야 돼요. 아유,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뭐 있겠나? 아니에요. 주일날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내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 다 빼버리고 여기다 뭘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말씀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악 전공했잖아요. 성악을 전공하는데 노래 잘 부르는 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나쁜 버릇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버릇은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 나쁜 버릇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은 버릇으로요 나쁜 버릇을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연습을 하고 내가 바르게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나쁜 버릇으로 소리내고 연주하는 버릇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런 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의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누구의 말도, 내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게도 들려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들려야 된다. 나에게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2가지 상반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 120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인데요. 첫 걸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걸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내가 첫 걸음을 떼겠다는 그 마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걸음 뗐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첫 걸음 걸었을 때에 아니 왜 그 달나라에서 첫 걸음 달나라란다. 저기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달에서 첫 걸음 내딛은 건 다 기억하시는데 왜 여러분 첫 걸음 한 거는 왜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제 아이들을 보는 아이들이 첫 걸음 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첫 걸음 떼는데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한 3개월 될 때부터 뛰어다녔습니까? 첫 걸음 떼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한 1년 걸립니다.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어디 한번 보자. 돌떡 돌리나 안 돌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전에 걸으면 이제 지 돌떡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러죠. 근데 사실 제가 자기 돌떡 나눠주는 애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돌떡을 돌리겠나 안 돌리겠나.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는데요. 여러분 다 보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걷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한 9개월, 10개월쯤 되면 이제 다리 힘도 붙은 것 같아. 그래 막 그때는 뭐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혼자서 그냥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첫 걸음 떼기가 힘든 게 한 달을 개다리춤만 추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무슨 춤 춘다고요? 개다리춤만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요거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싹 앉아버리고 그러다가 옆에 이렇게 붙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붙잡고 이렇게 걸어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아유 그래요. 좀 있으면 또 볼 거예요. 우리 대전 때 애기 낳으러 갔거든요. 네, 대전 때 애기 낳으러 갔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여기 또 손주들 또 지금 막 지금 걸을 때 된 사람들 또 있죠. 또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또 딸이 또 애기 낳을 집도 있고 또 막 이제 막 잠 한번 보세요. 진짜 개다리 춤 추는지 안 추는지. 그다음 한 발 딱 뛰는데요. 여러분 그 한 발 딱 뛰려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걸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걸음마 해서 손 잡아줄 듯 하다가 잡으려고 그러면 살짝 빼고 잡아줄 듯 하다가 잡으려면 살짝 떼고 이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발짝 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그때부터 뛰어다닙니다. 한 발짝 오늘 한 발짝 뛰었어요. 오늘 걸었어요. 그래? 지금은 뭐 하는데? 뛰어다녀요. 120편이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때에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가야 돼요. 그럼 몇 편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가겠어요? 120편부터. 또 성전에 도착을 하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전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개라는 거예요? 15개라는 거예요. 성전 올라가는 시편이 몇 개라는 거예요? 15개라는. 첫 번째 계단 올라갈 때 여러분 뭐 부르시겠어요? 시편 120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편 120편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첫 걸음 내딛는 시편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이 그 입에 붙을 때까지는 다른 말 가르치지 마라. 감사하다는 말이 그 입에 붙을 때까지 다른 말 가르치지 마라. 오늘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말하면 또 이루어진다더라. 그래갖고 마인드셋이 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 뗀 사람이 달려가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첫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내 기도가 누구 귀에 들려야 된다? 내 귀에도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첫걸음 떼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렸던 말들 이거 다 뽑아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들 다 뽑아내야 되겠는데, 힘들수록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힘든 상황을 또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일어나지 못할 때에 나를 격려하는 말로, 나를 일어서게 하는 말로, 나를 걷게 하고 나를 뛰게 하는 이들로 아버지, 내 주변에 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 그 기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또한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그 입술이 이제는 나를 세우고 나를 달려가게 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붙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에게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작품 부릅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오후에죠, 김해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팠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고신측 교단이에요. 이 고신측 교단은요 정말 주일날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교단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교회, 그 교단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안 나았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큰일 나는 병인데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2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40도가 넘어가면요 계속 머리가 열이 올라간 게 40도를 계속 유지하면요 뇌가 쌈긴대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42도까지 올라가는 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여튼 40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교회 가셨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교회 가서 제가 살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때문에 배우자가 살게 해주시고 내 친구가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살게 해주시고 내 부모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라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믿음이 자라서 아버지는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해주시고,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살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구역원들이 살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시편 120편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림으로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함으로써 그 말들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말들을 하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발을 띄어서 또 이곳에 오랫동안 이미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첫 발을 띄어서 이제 막 걸음마 하는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말들이 믿음 없는 말들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리시는 헤아리심으로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동력하게 하시고 또 귀한 기관들과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선교지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며 또 아버지 온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하여서 드리는 것이오니 더하여서 충만하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100명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50명 주시옵소서. 청년들 30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잘 밀어줄 수 있는 장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선을 지키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 받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롭게 헌신하는 또 그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또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랐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가정이, 이 고백이,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자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위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손녀들도 장성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대접하는 모든 손길들, 또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교사로서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말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군복무 군에 입대한 우리 요셉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석이 예대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